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의 자녀를 사랑하사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미쁘시사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도움받고자 기도할 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에게는 세심을 주시고 병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성도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병나음의 은혜를 입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도에게는 새 희망을 열어주시사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국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나라의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외교적 어려움을, 경제적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으로 국가를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수재미 생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암중앙교회가 은혜와 진리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사 이 땅 위에 계율을 세운 그 뜻대로 어둠에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성도에게 향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를 억누르며 억압하는 모든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가 여름 일정을 맞이하여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일정이 은혜의 시간,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전도사님, 부장 교사분께 능력을 주사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은혜로 나아가는 지휘자와 반주자 찬양대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한 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께 은혜를 주사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4장 23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찬양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 경배거든요. 오늘 찬양이 아주 좋은 찬양입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박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자,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저는 그 7월 달 그리고 8월 달에 걸쳐서 설교를 마음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마음. 그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마음이라는 게 뭘까? 마음. 마음은 자 들어보세요. 감정, 사고, 기억, 의식, 무의식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한 정신적인 활동을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 인간의 마음이 뭐냐? 그래서 전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의식은 바다의 빙산이 숨겨 있듯이 숨겨져 있는 것. 그래서 무의식의 힘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한다. 무의식이 인간의 마음이다. 숨어 있는 그 중심이 인간의 마음이다. 근데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의 생각. 그 생각이 곧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음은 어떤 식으로 말했을까 하는 겁니다. 인간의 전인격적인 것이 마음이다. 지정의.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작품 중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중심이 인간의 마음이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지, 감정, 그리고 믿음의 자리, 믿음의 중심이 곧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곳곳에서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저번 여러 번 읽었는데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그것이 이에서 마음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세 가지를 묵상하고 함께 여러분과 공유하기 원합니다. 하나, 마음은 정체성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은 정체성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얼굴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표정으로, 관리로, 미소로. 근데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본질,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을 빼앗기면은 다 뺏긴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지키는 거는 나를 지키는 거지. 사람의 마음을 뚜껑을 열어봤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 이런 거죠. 탐욕.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죠. 인간의 시기심, 불타는 시기심, 끝이 없거든. 인간의 두려움, 염려, 걱정, 음란, 상처, 미움, 저주. 이게 인간의 병든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보니까 인간의 죄성,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간의 본질적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얼마나 악하고 나쁜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나쁜 마음에는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없죠. 늘 무거운 거예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음을 어디에 빼앗길까? 사람들은 현대를 우리가 걷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존재성의 인간이 어디에 매여 있을까? 요즘 시대는 미디어의 마음이 빼앗겼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소셜미디어나 SNS, 유튜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휴대전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잘 알죠? 여러분, 젊은 시대나 나이 든 사람들은 이 뭔가 지배받는 시대인데 이 미디어에 지배를 받고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주식이 오를까 안 오를까? SNS에서 친구들이 어떤 걸 보내는가 마나. 여러분, 이 금단의 현상이 이거 하지 않으면 못 베기는 거예요. 못 견디는 시대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그걸 오늘은 세계적인 여러분 중독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중독됐어요.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동남아를 가든 여러분 어디 남미를 가든 어느 여러분 국가와 상관없이 오늘 많은 사람 미디어에 빼앗기는 거예요. 다. 그럼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죠.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그 중독 현상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의존도가 42.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생활이 안 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정들마다 가족들이 늘 싸우는 제 1번이 뭐냐? 휴대폰 안 꺼, 유튜브 그만 봐, 게임하지 마. 이게 부부싸움의 원인이에요.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딸, 이거의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대화할 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매여서 그래. 어쩔 수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인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의정도가 제가 보니까 22.4%, 그러니까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은 통제가 불가능해. 중독이에요, 중독. 그죠? 여러분, 이런 중독이 정신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그리고 수면 장애하고 말이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보면 다 거북목이야. 이 절대 원인 중에 여기에 있는 거죠. 인간관계, 대화가 안 돼.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부부도 남이야. 휴대전화가 대화하는 건지 누가 대화하는 건지 몰라. 일상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음을 빼앗기는 시대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냐 하는 겁니다. 마음의 정체성을 누구에게 두느냐?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가 사람의 삶의 현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그 출애굽에서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가 있고,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왕의 정치인 왕정 정치 시대가 역사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정 정치 때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 왕국 시대 역사가 펼쳐지죠. 그런데 여러분, 왕정 정치를 때 제1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백성들이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민중들이 사사시대 이후에 나라가 막 몰락하니까 왕 세우자, 막 왕 누구냐 그러면 사울이다 해서 사울을 추천해서 막 여러분 해서 왕이. 그때만 해도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했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그 정부와 지도자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빼앗긴 거. 세상 정권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멀고, 세상 명예에 눈이 멀고, 하나님 잃어버리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죠. 무례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사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한.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정부가 무너진 건 딱 하나예요.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요? 우리 마음의 생명이다. 생명을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두 번째. 마음은 인생의 출발점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은 인생의 출발점이다. 사람은 어디서 출발하냐?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은 곧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에서 남이다. 생명이. 인생의 출발, 모든 출발점의 첫 발은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마음이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하고 인간이 감정을 갖고 인간이 행동을 하고 인간의 인격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인간의 본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지켜야 되냐면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죠. 마음을 지키는 걸 누가 지키느냐? 셀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경우에는 음식점에 가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저 음식을 충분하게 주는 국가와 나라도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셀프 가서 우리나라는 마음대로 먹는 집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누가 지키냐? 셀프하라. 내 마음을 누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느냐? 셀프에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마음을 여러분 잘 믿음으로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지난주에 그 우리 오늘 저도 이제 예배 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기를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방언호 장로님이 안 계신 것. 별세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늘 건강하셨으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나이 드신 분이 올해 88세 되셨는데 저는 100세는 사실 걸로 생각을 좀 했어요. 워낙 건장하고 건강하시고 막 이러시니까 음식도 잘 드시고.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별세하셨어요. 수요일 날 별세하셨는데 옛날에 그 아내 되시는 김성신 권사님이 수요일 날 별세하셨을 거예요. 네? 전에 돌아가셨을 때. 근데 굉장히 건강하셨고 지지난주에 한 주 안 나오셔가지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돼. 자녀들도 전화도 안 받아. 네? 방언호장이 여러 차례 전화해도 전화가 안 받아서 좀 뭐 별일 있겠나 싶고 그렇긴 했는데 나중에 알아서 이제 연락을 보니까 입원을 했다 그러셨고 동네 어디 조그만 병원에 입원하셨던 것 같아요. 입원하시고 그리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계셨는데 세상 뜨셨죠. 한순간에 세상 뜨셨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들어보니까 오전에 늘 일찍 일어나시니까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 운동 한 2시간 하고 그리고 점심 때 세상 뜨신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 치는데 13분 가셨어요. 뭐 저녁에 오신 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진짜요. 여러분 제가 목회 오랫동안 해보니까 장례까지 가는 사람이 마음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 아무리 뭐 친구다 뭐다 뭐 하지만은 장례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보니까 그래. 아무리 바빠도 가는 거야. 그게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 근데 지금 이제 그 들어보니까 그 이제 큰 아드님한테 들어보니까 간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겉을 먼저하네 간이 완전히 손상된 거예요. 간이 병원에서 그러시네. 또 하나는 급성폐렴이 와서 결국은 숨 못 쉬어서 이제 심정지 되셨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되셨어요. 이제 완전히 망가지신 거죠. 근데 우리 방장로님이 세상 뜨기 전에 입당 즈음에 대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워낙 이제 귀가 나중에. 근데 김성신 권사님 그 부인이 세상 뜬 이후에 장로님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던 거예요. 조금 바뀐 게 아니라 확 바뀌었어요. 인생은 좋은 쪽으로 확 바뀌면 좋은 거예요. 확 바뀌어서 기도하는 거 아무리 비가 와도 비 맞고 다 눈 오고 다 새벽 기도하고 막 처음에 그러셨어요. 이제 본인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루 연락이 와서 우리가 통장을 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 가슴에 돈 차고 다니시죠. 다 돈이에요. 통장하고 그러더니 3천만 원 헌금을 3천만 원 현찰로 했어요. 계좌로 해서 교회로 보냈죠. 3천만 원 하신 그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헌금하는 거는 마음이 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신앙이 있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확신해요. 성격이 매우 독특해. 근데 마음은 달라졌어요. 그 큰아드님이 저한테 연락 와서 3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버지하고 화해했습니다.
잘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아버지가 천국 가는 환상을 봤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세 번째, 저는 이제 마음에 응어리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재산 같은 경우도 저한테 다 해결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잘 됐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마음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고 인생의 출발의 모든 것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축복하시는 거죠. 네? 제가 만약에 그 임종이거나 건강이 안 좋았으면 신방을 갔을 거예요. 절대 전화 안 받습니다. 저한테 방장로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도 있어요. 제가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 뺏기지 마세요. 신앙 뺏기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마음이 곧 사람이다. 마음이 사람은 사람 속일 수의 표정으로 앞으로는 아유 예예예 뒤에서는 전혀 달라. 그죠? 사람은 표정 관리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 마음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 사람이고 마음이 인격이고 마음이 신앙이에요. 그 마음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이 마음은 다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받기 원하죠. 제가 올해 이제 교회 성전 짓고 입당 이후에 올해 2025년 안식년으로 이제 보낸다 그러게 하고 이제 이 7월 달을 안식월로 정했는데 이게 안식월이 아니야. 평상시에 저 하는 것보다도 더 분주하고 바쁘기는 해요. 그 안식월로 보내는데 지난주에 우리 시모장로님들 전체 해서 목사님이 안식년이다 그래가지고 본인들끼리 논의를 하셨는지 뭐 했는지 후원금을 걷어서 저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60년이 넘는 기간에 장로님들이 목사가 안식년이 돼서 후원금을 한 거는 처음이요. 내가 알기는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받았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 또 가만히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단지 목사가 여러분 이 안식년이라서 시무장님들 전체가 해서 여러분 후원을 한다. 전국에 그런 교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전국에 그런 나는 마음을 받은 거야. 아멘을 안 하시는 게 좀 수상하나 해요 사실. 근데 진짜 마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부담도 되고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제가.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든든하다. 마음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받는 것은 고마운 일이잖아요. 마음에도 없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한 주간도 아니요.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장로님들 제가 이렇게 이제 부탁해서 한번 설교했는데 5분이 설교를 얼마나 준비해 오는지 다 와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설교를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새벽기도 이제 나도 안 해도 되겠구나. 장로님들이 하셔도 되겠구나. 이런 든든함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감사하고 여러분 행복하고.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봤을 때 기쁨이 있고 감동이 되고 눈물도 나는 거죠.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이 복음서에 몇 가지 중요한 동일하게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마리아의 옥합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거한 장소에 이 마리아는 여인은 자신의 결혼을 앞두고 준비한 옥합을 준비해서 그 옥합을 자신의 결혼의 지참금인데 가장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남한테 줄 수 있는 상황이 그거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기더라. 예수님이 이 여인은 내 죽음의 장례를 준비한 자라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 되는 이 값은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문화의 1년의 노동자의 품값입니다. 큰 돈이에요. 함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큰 먹고 사는 문제. 그 소중한 돈의 가치를 깨서 드린 거예요. 그거는 마음을 깬 거예요. 마음을 깨서 드린 거지 옥합을 깨서 드린 거 아니에요. 마음을.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가룟 유다와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지. 그게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예수님은 그 사람은 이 돈의 탐욕자라. 여러분 말과 행동은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에 관심이었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은 마음에 없었어. 마음에.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조각을 갖고 있느냐를 보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성경에는 세 가지.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완성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없어요. 완전한 인격, 완전한 여러분 삶의 의인처럼 얼마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마음을 빼앗깁니까? 이 빼앗기는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로 지켜라. 어느 순간에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마음이 무너지면은 마음이 없으면 삶에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네? 마음이 없으면은 흥미가 안 나. 마음이 없으면은 인생 재미가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은 내 직장 이게 다니는 건지 마는 건지, 마음이 없으면 내가 하는 사업 이거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마음이 없는 음식 잔치 아무리 산에 진미가 차려놔도 마음이 없는 거는 아니요. 근데 마음이 내 마음이면은 밥상에서도 된장찌개 하나도 야 나는 너무너무 맛있다. 왜 그렇게 보세요? 그게 마음이라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 우리를 지키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임재로 마음을 지켜라. 인간의 정체성은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은 빼앗길 수도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도 마음은 조각이 날 수가 있어요. 조각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키라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한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거예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그 사람은 신앙생활 50년 하고 40년 하고 30년 하고 기도 생활하고 방언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연약하다. 그거를 인정할 때 믿음이 출발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어느 경우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으로 영접하면은 인격을 뛰어넘어 초월적 영,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지배하시고 도우시고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에요. 그건 셀프예요. 믿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지키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지키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길 원하시죠.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믿음의 성도들, 가정, 자녀, 그리고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주교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